방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매년 100명의 목사 후보생을 뽑는데 11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동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세어보니까 강동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3분이나 되시고, 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 또 1명이, 신학생 1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젊음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강동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더욱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과 또 공부하며 연구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엔 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세상에는 왜 죄가 있을까? 또는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세상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선이라는 게 있을까? 아름다움이란 게 있을까? 여러분, 봄을 맞이하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많은 꽃들과 또 풀들이 올라오면서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면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많으냐? 사실 그거는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리고 악은 악을 생산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서 인간은 거짓되고 인간은 악하다 하는 이 교리야말로 과학적으로 가장 증명하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어떤 선한 것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다. 뇌과학이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크게 말할까요? 작게 말할까요? 작게 말합니다. 작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양심이 괴로우니까. 이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도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죠. 그런데 큰 소리로 떠들면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빼놓고 자기는 원래 선한데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올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수백 년, 수천 년 정말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봄에 아름다운 따사로운 햇빛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게 되고 점점 약해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에 걸리게 되고 약하게 되죠. 그 자체를 보면 세상은 악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죄악의 결과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새로운 동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이고 아파라 못에 찔려 죽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당하시는 그런 지옥의 형벌의 현장이었고, 그분이 지옥의 형벌을 죄 없으신 분이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호흡은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천국에서 호흡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천국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왜 강동교회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저기 낙동강만 생각했는데 여기도 강이 있네요. 강 동쪽이니까 강동이네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지, 날씨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강동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심장은 고장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고 고생하지 않고 영원히 고장나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심장의 박동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만드시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로마 8장 앞에 가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죠.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정결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만약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얼마만큼 의롭다. 누구만큼 의롭다.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는 거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감화하셔서, 제가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상담학을 가르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천 공군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분신사마 아십니까? 일본 마술 분신사마를 하면서 어떤 영혼을 자기가 초청을 했대요. 내 영혼을 줄 테니까 이런 죽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누가 찾아왔는데요. 일본에 죽었던 가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가수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잖아요. 그래 누가 저한테, 그 친구한테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물었더니 얘가 글을 쓰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거짓말이죠. 일본에서 왔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그래야 되잖아요. 한국말 언제 배웠다고 제가?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사탄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호기심이 많고 또 이것저것 막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절대로 이런 장난을 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파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서 육체를 가졌습니까? 육체로서 영혼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 뭡니까? 여러분 육체로서 영혼 가졌습니까? 영혼으로서 육체를 가졌습니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영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을 하시면서, 제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니까 이 악령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아이를 누르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왜 놀이 가지 않으시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여기 오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시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공로와 은사를 우리와 하나 되게 꽁꽁 묶어주셔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령님이 끈이 되신다. 어떤 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게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꽁꽁 묶어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떠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병실에서 혼자 숨을 거둔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꽁꽁 묶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죠. 12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장 36절과 12장 1절 2절, 여러분 우리가 KTX나 열차를 보면 열차와 칸과 칸 사이에 이렇게 꽁꽁 묶어두는 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끌어당기면 뒤에 있는 객차나 화차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 2절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큰 기관차가 가면 뒤에서 객차가 따라오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 앞부분은 11칸의 기관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런 기차가 없는데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워낙 열차를 길게 달고 가니까 앞에 있는 기관차를 5대, 7대 묶어가지고 막 엄청난 엔진을 내가지고 뒤에 있는 많은 짐을 싣고 가는데, 그래서 그런 열차 잘못 걸리면 그 열차 지나가는데 한 15분 기다려야 됩니다. 천천히 가면서 어마어마한 열차가 지나가니까요. 로마서는 어떤 구조냐면 11칸의 엔진이 5칸의 객차를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 5장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는 믿음의 기관차는 11칸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놀라운 구원의 비밀, 죄 용서의 비밀,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정말 위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렇습니다. Light be, 빛 있으라. Light was, 빛 있었다.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용서야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들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생명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총도 잘 만들고 탱크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총을 빵 하고 쐈을 때 총이 왜 무섭냐 하면 이 총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 빠르게 날아가니까. 1초에 얼마나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1km 날아갑니다. 1000m를 날아갑니다. 똑딱 하는데 벌써 저기 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구는요, 지구는 똑딱 하는 동안 우주 공간을 얼마나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29.8km. 똑딱 눈 감았다 떠는 그 순간에 총알보다 30배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어요. 모르셨죠? 어지럽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만큼 하나님의 이 창조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하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강동교회에서 목사님이 3분이나 나오시고 신학생도 한 분 있고, 또 다른,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 소명대로 은사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양육한 아들이 있는데,
아니 옆에 예수도 안 믿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없이 힘들게 자랐다가 나중에 범죄에 연루됐다가 기어코는 사람을 죽여서 내일 모레 사형당하는 이웃이 있다 칩시다. 그런 이웃이 있을 때 내일 모레 사형당한대요. 처형당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잘 키우고 멋있고 자랑스러운 여러분 아들 주면서 우리 아들 대신 사형시키시고 그 죄인 살려주세요. 그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왕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엄청난 11칸의 기관차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가졌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초점은 뭐냐면 우리 몸을 구별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몸을,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별되게 죄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쁜 교관이 되어가지고 야 저기 죽는 거 힘든 거 네가 해, 나 뒤에 있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시고 먼저 순종하신 그 길을 너는 나를 보며 따라오면 돼 하는 이런 삶을 우리와 우리 청년, 청소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사를 입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열고 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주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 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까? 누구와 있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눈이 무엇을 많이 보았습니까? 세상을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보았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무엇을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것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마셨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출발점입니다. 이 몸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제사하던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하던 성전이 없어졌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진짜 성전이 왔어요. 첫 번째 성전은 뭐냐면 성전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속죄, 죄의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과 소를 구별하여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제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로라. 자,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의 그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전 건물에만 임재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곳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먼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성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모바일 성전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죄에서 멀리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 몸을 나쁜 습관으로부터, 악한 정욕으로부터 멀리하고 구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옛날부터 그 철학자들이 이 몸은 온갖 욕심과 정욕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 몸은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이고 이 몸은 버려야 하고, 그리고 영혼이야말로 진짜 고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은 귀한 거예요. 이 몸은 죽어도 부활할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몸이 없는 유령이었습니까? 아니요. 육체를 가지셨어요. 음식을 드셨어요. 부활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만질 수 있는 못자국을 가지신 그런 육체를 가졌다면 우리의 육체도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영생에 들어갈 부활할 몸인 거예요. 이 몸은 귀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몸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원숭이 닮으셨어요? 하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해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해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여러분 건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나쁜 습관과 나쁜 물질들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몸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실험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이것도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텔 가고 성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결혼은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거룩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몸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가니까요,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할까? 그럼 우리가 항상 이 몸을 가지고 거룩거룩하면서 침울하게 다녀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제사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면 성가대 여러분, 찬송 부르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화가 납니까? 차분해집니까? 그렇죠. 마음에 기쁘고 일주일 내도록 이 찬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서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제사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라면 찬송의 제사.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욕탕에 갔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분도 찬송하나 어떤 제사를 드리지 했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찬송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오늘의 찬송, 지금의 찬송,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런 제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는 없어졌는데 몸으로 드리는 제사 뭐가 있을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존 크리스토스톰은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더러운 영상이나 영화나 그런 오염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혀로 추한 말을 하지 마세요.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손으로 구제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저 사람이 갚아주겠지, 이건 선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해도 저 사람 갚아주지 못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정결해야 하고 제물은 모든 행동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입으로, 모든 몸의 지체로 첫 번째 하나님께 열매로 맺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몸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마음이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세대,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 뻔하게 반복하는 그 패턴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세대에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된 인격적인 변화, 영혼의 초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어린이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마들은 왜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릴까?
여러분, 하마의 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이빨 나와 있잖아요. 그 이빨이 3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한테 물렸다가는 몸이 두동강 납니다. 완전히 찔려가지고 관통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마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하마가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릴까? 어린이 책입니다. 하마의 피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여러분, 땀이 나면 땀이 흐르는데 하마는 땀샘이 없어요. 근데 뜨거운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땀이 배출되어야 시원해지는데, 그래서 더운 열대에서 하마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절대 물속에서 못 산다. 하나님, 저 더워 죽겠어요. 제발 좀 물속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안 돼. 너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야, 저 물속에 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물에 들어가면 그 큰 입으로 물고기 다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릴 테니까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입을 벌릴 테니까 물고기 안 먹을 테니까. 진짜 하마는 풀만 먹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충치 검사 받는 것처럼 물고기 안 먹었어요 검사한다고 입을 크게 벌린대요. 이야기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힘듭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남달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입을 크게 벌릴 테니까 제가 세상 죄악을 먹고 사는지, 더러운 오염물을 먹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검사하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모토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 청소년, 또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강동교회에서 자라는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세대의 빛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